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거늘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 위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은 두려움이 없느니라입니다. 어떤 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옛날 세계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있을 때 일본에 두 개의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는 나가사키에 떨어졌고 하나는 히로시마에 먼저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이렇게 떨어졌죠. 그때 원자폭탄이 두 개를 떨어뜨렸는데 그 두 개를 떨어뜨리기 전에 미국에서는 경고를 했어요. 몇 번의 경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먼저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서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까지 나가 있어라. 분명 여기에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하고 경고를 2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들었던 일본 사람들이 무슨 이런 폭탄이 있냐, 세상에 그런 폭탄은 없다, 그리고 한 번에 그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폭탄이 어디 있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분위기들이 쫙 퍼진 것입니다. 분명히 미국에서는 그걸 2번 정도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몇 킬로까지 나가 있어라. 분명히 그 경고를 2번 했는데 한 번은 히로시마에 탁 떨어졌을 때, 야, 뭐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왕이 뭐라 하냐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뭐라 하냐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8월 6일 날 있었죠. 그 8월 6일 날 탁 투하되고 나서 일왕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별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2번째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2번째 폭탄이 탁 터졌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지역들이 완전히 불바다가 됐고 폭풍이 일어나게 됐죠. 그제서야 8월 15일 날 일왕이 선포를 하죠. 항복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미국에서도 그냥 폭탄을 터뜨린 게 아닙니다. 경고를 몇 번 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박물관에 나가사키에 박물관이 하나 있거든요. 비참하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한지 사람의 형체가 아예 없는, 그냥 물건이나 집들이 아예 폭삭 다 망해버리는 그것들을 제가 보면서 영적인 것도 똑같다. 영적인 이런 문제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제가 이것을 딱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게 뭐 어떤 뭐 좋은 내용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 있다 보니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이제 일본 폭탄이 이제 있고 나서 그거에 따른 후속적인 문제들이 또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들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가정의 해체가, 그리고 노동력이 상실하고, 그리고 2차 증상이 나타나고, 또 사회적인 그런 어떤 편견들이 일어나고,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까지 막 이렇게 퍼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로마서 3장 9절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역발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근데 여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역발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 하냐, 로마서 8장 3장 9절 18절에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어떻게 해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으로는 뭐라 했습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며 파멸과 고생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지는 않지만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뭐가 선하냐 하면서 로마서 3장 9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뭐 착한 일을 한다? 뭐 내가 선한 일을 한다? 나는 올바르다? 나는 의인이다? 아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지 않았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으면 하나도 없는데 이 의인인 사람이 도리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과 발과 눈이요 이렇게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역발상을 하기를 여고서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 했으냐, 그 투구 로마 사람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만 갖추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이걸로 해서 가는 거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도리어 이 반대로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따라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고 있으니 우리의 거기 발붙여서 따라가라 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그 반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힘이 필요하냐? 내가 힘이 없잖아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봐지질 않습니다. 내가 영적이든 내가 몸이 튼튼하든 내가 어떤 게 건강하든 간에 내가 힘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이 봐지지 않아요. 왜? 내가 먼저 힘든데 뭐가 주위가 봐지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이 드는데 어디 뭐 다른 사람들을 뭐 챙기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이게 뭐가 봐지겠어요? 안 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속에서 나오는 힘, 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본다면 진짜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꿰쓰고 길 찾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람들 꿰쓰고 길 찾고 잘 사는 기분이고 목구멍과 눈까지요 다 부패해가지고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힘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나 개인으로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뭐가 생겨?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힘이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 내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막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데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럴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를 여러분이 다 만들어야 됩니다. 나만의 내가 진짜 길 찾지 않아도 되고 내가 꿰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자리 궁색하지 않아도 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힘을 딱 여러분이 얻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정말 여러분이 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 맞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내가 하나님을 그래 사단은요 요걸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죠? 등한히 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줬는데도 그거를 등한히 여기고 흘러떠나는 사람들이요. 이 큰 구원을 보고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너희가 말씀을 다 받고도 등한히 여기고 흘러떠내려간다. 우리 쉽게 이렇게 됩니다. 왜요? 우리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다 보니 무슨 하나님 그래 맨날 무슨 하나님 말씀 뭐 이러냐.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보고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을 이 힘을 누려야 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 상태를요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뭐냐? 난 뭐 어떻게 하고 있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보면은 나의 영적 상태가 다 보여요. 나 혼자 할 때 뭐 하지? 나 이게 산책할 때 뭐 하지? 나 주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뭐 혼자 있을 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가 내가 보여요. 다른 사람들 있으면 꿈이죠. 넥타이도 매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조심하라.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 조심. 도덕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이요 나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점검할 수 있는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 당연하게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가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 은혜 받을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럼 언제 아냐? 나 혼자 있을 때 알고. 혼자 있을 때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 싹 드러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요 싹 부끄러울 만큼 막 드러나지는 것이죠. 창피할 만큼 내 이런 거였구나.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쫙 드러나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나의 상태를 그걸 가지고 우리가요 혼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권세를 세우노니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선포하노니 나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만들면 모든 흑암의 존재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었죠. 이때요 뭐냐 무기력도 나오고 무능력도 나오고 나의 무지가 다 드러나지는. 저는 이게 복이라고 봐요. 사람들은요 이 시간도 안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하철 타보잖아요. 혼자 있으면요 심심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요. 핸드폰 왜지? 지하철 핸드폰 영화 한번 보고 막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영화 풀어보고 게임 한 판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요 사람들이 못해요. 못한다니까. 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이때 막 생각이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막 불어서. 근데 내가 이게 좋은 생각이면 몰라. 이럴 테니까. 이걸로 확 가게 됐어요. 왜?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생각을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좋은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게 돼요. 방향이 이렇게 갑니다. 그럼 생각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면 좋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깊은 생각 속으로 들어갈 때 나의 상태가 더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요, 이 생각이 물면 누가 하느냐? 사단이요. 요 때를 다 놓치지 않아요. 요 사단이요, 그 때를 다 놓치지 않습니다. 뭐 목사든 장로든 뭐 전도사든 뭐 권사든 상관없습니다. 깊은 생각 팍 하면 할수록 요 사단이요, 딱 그때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요, 뭐라 하냐? 결국은 끝까지 모르게 하다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가 가끔 요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속았구나. 이 사람이 희한해요. 요때가 다 오면요, 그때서 내가 다 실수했구나. 요때가 다 오면은, 근데 그거를 언제 많이 하냐? 청년의 때 이렇게 됐어요. 청년의 때. 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요, 자살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제대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다 자살을. 어떤 사람들은요, 자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막 피해를 줘. 나만 죽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막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 역발상의 축복이, 진짜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정말 내가 깊은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 어떤 본질을 알아야 되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담기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존재가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그 존재가 딱 소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었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것을 뭐라 하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모르는 것이 뭐냐? 로마서 3장 2, 3절에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났죠. 하니까 요 존재, 사단에게 운명 사주팔자가 다 잡혀버렸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가요, 여러분을 다 이렇게 올무로 다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그런데요, 요 존재가 속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뭘 말하느냐? 말을 안 하면 되는데 틀린 말을 계속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되는데 틀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하니까 틀린 응답이 오고 틀린 확증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지금 조금만 견뎌보자. 얼마나 견디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해요. 틀린 말.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견뎌보자. 좀 지나가겠지. 그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나님 없다. 로마서 1장 21절 28절에 있죠.
야, 사단이 어딨어, 사단이. 이 시대에. 21세기에 걸어갔는데. 근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는 있다라고. 늘 빗나가는 생각만 해. 생각 자체가 늘 빗나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늘 빗나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니. 그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리고 사단이 어디 있어? 야, 무슨 하나님 모르냐 맨날. 이렇게 틀린 말을 하니까 틀린 응답이 오고 거기에 사람들이 확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이 문제가 또 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이 안 나고 결론을 내지 못하니까요. 또 오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요. 영적인 상태가 이 결론을 모르도록 사람들을요.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요걸 뭔지 모르지만 뭔가 답답해요. 평안이 없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안식이 없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몰라. 죽겠는 거죠. 몸도 마음도 생각도 완전히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오늘 성경에도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요. 저주인 것입니다. 진짜 사람들에게 오는 재앙과 저주가 앉아도 저주고요. 일어서도 저주고. 그러니까 사람들 말이 나는 안 돼. 난 되지가 않아. 난 실패했어. 난 이 세상에서 끝난 거야. 저는 정상이라고.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상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정상이다. 네가 정상적인 말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안이 없어. 정상적인 말을 하는구나. 저는 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정상적인 말을 하는구나. 저는 진짜 모든 게 재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말을 하는구나. 요 바닥 안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는요. 이게 가장 큰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전 성공했던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다. 내가 너무 잘 됐어요. 난 그 사람이 더 희한한 사람이다. 진짜입니다. 노력해서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오니까 창세기 4장 그죠? 가인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창세기 11장 야 우리 힘을 같이 모아보자 이런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게요 발전 돼서 지금까지 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리고 귀신 섬김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을 모아보자. 우리 같이 함께 힘을 모아보자. 그죠? 말은 좋죠. 함께하자. 같이 연합하자.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 상태에서 온 모든 사람들은요.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일본 사람들이 그냥 저주겠습니까? 그죠? 일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아쉽습니까? 그런데 이런 재앙과 저주 땅에서 흔들어대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설 같은 것도 아주 좋게 다 해놨는데 땅에서 흔들어내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불가능해서 안 된다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한탄을 하는 겁니다. 한탄을 하는 상태 하나님이 이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뭘 주냐? 바로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요셉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뭡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걸 들었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 어떻게 이런 데 있을 수 있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상의도 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답이 뭐냐?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참 선지자로 오셨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제사장으로 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사단에 뭘 말했다? 이를 멸하려고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선포한 것입니다. 질병 걸린 사람에게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선포한 것이에요.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 선포합니다. 어떨 때는 그리스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요거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이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도리어 전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너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죠? 그게 누굽니까?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뭘 하시느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아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려워서 지금 방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두려워서 이 답은 없으니까 두려워서 숨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 일본에 가면요, 히키코모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 안에 숨어있는, 그럼 걔네들 뭐 하냐 했더니 방 안에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했더니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진 모세에게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그죠? 하나님이 전도해 가십니다. 그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약속이고 너의 여정이야. 그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게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에겐 주신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넌 늘 걸어가면서 지시할 땅이 어디지?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 그건 아브라함이 주신 사명인 거죠.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 너 알았잖아. 답 내가 알 줄 있잖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던 그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이 강팍했습니까? 얼마나 강팍했는지 막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탁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눈이 확 가려져 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이요, 도리어 이 아담, 모세, 아브라함,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간다니까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나가요. 다른 이름. 내 거, 나 자신. 이걸로 가는 다른 이름. 이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 이름으로 사람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 현장도 타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 가지고 내 이름, 나.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요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죠?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의 일을 말할 권세.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구원받은 후사들을 보내실 권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계복음화의 그 약속을 주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리자면,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유일성에, 오직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앞서서, 한 번은 제가 어디를 다 갔더니 그 권사님이 뭐 이렇게 끼고 계세요. 권사님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뭐 권사님 뭐 하세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요 너무 아파서 링겔 꽂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링겔을 꽂고 있어요 라고 하시길래, 아 그래요? 링겔 꽂고 있다고 제가 다 알았죠. 아 링겔을 꽂고 계속 된다는 거, 자기가 안 된다는 거, 계속 이렇다는 거예요. 아이들 볼 때 자기가 어디 갈 때 항상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 이렇게 돼서 안 되겠다 생각한 거죠. 역발상을 한 거죠. 나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시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링겔 꽂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나의 무기력, 나의 무능력, 나의 무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나에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잖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두렵습니까? 뭔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요,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역사하시는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주간 소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헌금한 내용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한 신방헌금으로 하나님 드린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예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그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개인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그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열매의 그 축복을 하나님 그 가정과 그 한 사람 개인들에게 임하여 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중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